우리가 선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지금 여러분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시면서 그 1문에 우리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진행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몸된 백성, 주의 백성,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또 성도로서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가치는 그런 이 건강한 교회가 이곳 이 군포 지역뿐만 아니라 이 잊혀진 공동체들 가운데도 세워지고 자라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선교사로서 이제 저희의 핵심 가치고 비전입니다. 이제 잊혀진 공동체라고 하면은 이제 복음에서 소외된 사람들, 상대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 가정에게는 이 방글라데시, 벵갈리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요 핵심 가치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또 비전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잊혀진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이제 복음에 소외된 사람들, 벵갈리 무슬림이라는 사람들, 세 번째 가치죠.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궁극적인 저희 가정의 이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제가 저희 소개를 하면서 제가 또 양력을 제가 강사로 소개됐으니까 부름 받았으니까 양력을 조금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단기 선교사로 방글라데시에 있었고요. 15년에 합신 입학해서 이제 그 신대원 과정을 마치고 안수받고 2021년에 저희 가족과 함께 파송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양력이 이제 추가됐는데 2024년에 일신교회 전교인 수련회 강사로 제가 섬기게 됐습니다. 중요한 양력이 지금 추가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좀 부끄럽고 또 성도님들 이렇게 나눔하실 때 내가 이게 자격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세계 선교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하는 이런 국제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제가 딱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학문적인 어떤 깊이나 그런 실력이 그게 없습니다. 그냥 이제 3년 된 장기 선교사니까 이제 어린 선교사죠. 그리고 방글라데시라는 이제 지역에서 하니까 사역하는 선교사니까 그 지역에 대한 로컬 선교사예요. 로컬 선교사.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냥 제가 요즘에 이 강의 부탁을 받고 조금 생각 정리한 것들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 초코우유를 몇 개 준비했어요. 또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수련의 은혜의 자리에 당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코우유를 뒤에 준비했는데 다 준비하진 않고 한 10개 정도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선물로 드릴 거예요. 어떤 분께 드릴 거냐면 지금 확인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이제 나중에 점심시간 이후에 확인하셔서 대상자는 가져가서 드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이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를 입고 계신 분. 네. 지금 살짝 보세요. 이렇게 살짝 보셔서 메이드 인 방글라를 입고 계신 분이 가져가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여러분들 집에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가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 다음으로 섬유 생산 많이 하는 게 방글라데시거든요. 세계 2위.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멀리 있지 않다. 그리고 그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방글라데시 상황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보고자 하는데요. 요 다음 한번 화면 넘겨주세요. 방글라데시에 대한 상황을 이게 제가 짧은 시간에 사진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니까 조금 극단적일 수 있는 사진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 세 가지 사진이 있는데 무슨 사진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사진 같나요? 네. 진료하는 사진, 이 아이가 이렇게 잡혀 있는 사진이요. 진료하는 사진. 네. 또 어떤 사진 같나요? 세 개가 다 다른 상황입니다. 네. 혹시 성인식, 예, 비슷해요. 예. 아이가 잡혀 있는 거 성인식. 예. 할례, 네. 그 다음에 요 소를 잡는 사진도 있죠. 저기 제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름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거기 이제 칼로 이렇게 소를 잡으려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앞에 밑에 있는 사진, 여성 사진은 뭘까요? 결혼식, 맞아요. 할례, 결혼식, 그리고 소를 잡는 거는 이제 희생제사. 네, 이게 다 이슬람의 어떤 그 제도 안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할례, 결혼식, 희생제사. 근데 이 세 가지 그림의 공통점을 혹시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네, 고통스러워 보이죠? 네,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네, 네 종교의식, 네, 맞아요. 이슬람 종교의식입니다. 네, 고통스러워 보이고 종교의식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사진 안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찾으셔도 돼요. 네, 강제성. 예. 이 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손이 이렇게 붙잡혀서 뭔가 이 의식을 행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할례도 그렇고 이 희생제사도 그렇고 결혼식도 그렇고 사실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언약의 그림들이거든요. 언약의 모델들. 그래서 할례, 희생제사, 결혼식. 근데 그것들이 이제 무슬림들은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이제 실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진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손이에요, 손. 손으로 그것들을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느꼈을 때 이슬람이나 무슬림들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모두가 무슬림인데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돼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희생제사 또한 이제 그런 의미죠. 네. 근데 여러분,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그래서 기쁨으로 산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사랑 안에서 자원하여 하게 되는 그것이 은혜이죠. 그것을 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 자기도 강제인지도 모르고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진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그렇게 하는 손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강제로 그 사회 가운데 살게 하는 그게 이 이슬람 사회, 무슬림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이슬람 사회만 그런가요? 이 모양은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 사회도 뭐 자본 아니면 체면, 명예라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아니면 뭐 유튜브, 쾌락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또 알고리즘 뭐 이런 손들이 우리를 다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선 방글라데시 선교사니까 방글라데시를 소개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한번 나의 선교지, 나의 삶의 정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제가 사역하는 것인데 이것도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 어떤 물을 요 두 가지 그림 중에 마셔야 할까요? 네, 이 펌프물 그 다음에 연못물 이거 다 제가 올해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올해 하나는 작년인가? 예. 요 1년 사이에 찍은 사진인데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요? 펌프물을 마셔야 될 것 같죠? 근데 차라리 연못물을 마셔야 돼요. 차라리. 네. 왜 그럴까요? 연못물 마시면은 저거 정화하지 않고 마시면은 장티푸스 같은 거 걸릴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펌프물 잘못 마시면은 모든 펌프물이 그렇진 않지만 이제 암 같은 거 걸릴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방글라데시의 많은 땅이 비소라는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죠. 그래서 제가 NGO 비자를 받아서 이제 이 사역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 최근 조사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이 물에 노출된 사람이 7,800만 명 정도라고 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보다 많은 숫자죠. 방글라데시 인구는 1억 8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90만 명 이상이 이 비소 문제로 사망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소에 중독된 물을 마시면은 어떻게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몸에 반점이 생기고 손발이 딱딱해지고요, 눈이 빨개지고 이제 암에 걸리거나 또 기형아 출산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저 발 사진은 방광암으로 이제 발이 부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분의 사진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한국은 우리 다 정수기물 마시고 생수 사 마시고 해서 깨끗한 물 마시지만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바라본다면은 이 비소는 눈으로 봐도 티가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끓여도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게 모르게 이제 이 중금속 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또 영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육적으로는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몰라서 또 신경 쓰지 않아서 날마다 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 이제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삶이고 우리가 걸어갔던 삶이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아주 단편적으로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림들을 통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런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소망이 있나요? 네. 우리 이 책이 저희 교단 헌법이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교단 헌법인데 한번 사서 나중에 다 보세요. 한번 사서 보시는데 제일 첫 장에 제일 처음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보시면 차례 다음에 네, 헌법 일부 총론 제일 첫 번째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러면서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 헌법, 주님이 세우신 교회 헌법의 시작은 교회의 왕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부터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천지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왕으로서 그의 교리를 치리하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시고 또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필요한 교회의 직분들과 규례들을 신약에 계시하여 주셨다. 교회는 이 계시된 제도를 따라야 하며 그 규례를 지켜야 한다. 이게 교회 헌법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 왕이신지.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왕이시다. 그게 아니면은 소망도 없고 선교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천지를 다스리시고 주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제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일을 하신다. 이제 그래서 이게 선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제가 선교 어떤 이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만 조금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국, 교회, 증인됨. 네. 방금 그 헌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신다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왕국 아니면 그리스도의 왕국, 이 표현 어떻게 들리세요? 조금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촌스럽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단들에서도 많이 사용하니까 약간 좀 낯설게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왕국이라고 쓴 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왕이 큰가요? 황제가 큰가요? 일반 세상에서. 황제가 크죠. 예, 황제가 크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 아니면 그리스도가 황제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 안 하고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이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에 반해서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제국과 왕국의 차이가 뭘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왜 그럴까요? 왜 제국이 아니고 왕국일까요? 유일한 왕이셔서. 네, 감사합니다. 또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가 아니셔도 제티를 초코우유를 드셨으면. 네. 우리 친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제국은 속국이 있어요. 그렇죠? 일본 제국이 조선에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속국이 됐죠.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의 신분이 어떻게 됐죠? 이 일본 제국의 2등 시민이 됐어요. 맞죠?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도 이제 2등 시민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1등,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은 갖지 않았지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2등 시민이었죠. 2등, 3등, 4등 뭐 이런 시민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렇게 정복해서 속국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직접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나라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복음이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유럽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유럽 이 서구 세계는 기독교 세계, 그리고 비서구 세계는 이제 이방인 세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세월이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제국주의가 되고 세계가 열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신대륙을 찾아가고 이제 새로운 나라들 하면서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고, 그 시대와 함께 선교도 진행이 됐어요. 아, 저기에 저 이교도들이 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했는데, 그 제국주의 시대의 한계는 뭐냐면은 그 서양 기독교, 서구 기독교인들이 1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화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서구화한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회였죠. 기독교 왕국과 같이 여겨지던 사회였어요. 그렇게 인식되던. 그러니까 서구화하는 것이 기독교화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나면서 기독교인이 된 서양인들은 1등, 그리고 이제 저 이교도들, 무지한 이교도들이 복음을 듣고 2등 신자가 돼서 이제 서구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옷 입는 것, 이제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시절 선교사님들이 정말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됐고 교회가 세워졌고, 방글라데시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들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시대의 한계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시대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2등 신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에서 자랐고 한국 교회에서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2등 신자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제국 안에서 제가 선교사로서 이 분봉왕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왕국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택하신 백성들이 부름을 받을 것인데,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똑같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한 무슬림 친구가 이 세례를 받고, 제가 그 세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침례식으로 아까 그런 연못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이제 자기 정말 생명을 거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세례를 받고 딱 나와서 이제 몸을 닦고 세례 준 분 다음에 이제 제가 수건으로 이렇게 몸을 닦아주고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제일 처음 한 말이 뭐냐면은 이제 내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는 무슬림이니까 이 아랍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벵갈리인이지만.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터, 제임스, 뭐 이런 이름들, 토마스,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선교 시절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서구식 이름까지, 서구식 문화까지 이식 받아온 거예요. 그대로 자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 기간 동안에 살핀다고 했는데 사실 이 갈라디아서가 쓰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또 바울 이 서신의 배경은 뭐냐면은 큰 주제는 뭐냐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예요. 이제 유대인에서 예수 믿은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1등 신자고 할례를 하고 정결직을 다 하기 때문에 1등 신자고 이제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2등 신자다. 그 생각을 다 깨부시는 게 이 바울 서신의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아니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고 한 몸이다.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 사도행전 15장에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또 그곳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을 받는구나. 그것들을 이제 교회가 배우고 선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냐,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냐 안 하냐, 말씀하신 것처럼 성가대 있냐 안 있냐, 뭐 이렇게 찬양대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면은 1등 신자고, 이제 좀 안 하고 참석만 하면 2등 신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성숙하고 성숙하지 않은 신자가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더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은 존엄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성숙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건강하고 조금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우리는 다 하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구제사역에 힘쓰잖아요. 구제사역에 힘쓸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유대파 과부들이랑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 구제품을 받는데 소외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말도 잘 안 통하고 이제 언어가 다르고 하니까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7 집사로 알려진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거든요. 스데반, 빌립. 그러니까 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격, 모습은 차별받는 사람 없게, 1, 2등 줄 세우지 않고,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자기 백성이고 우리가 형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방글라데시가 좀 차별받는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이. 일단 이거는 일반 은총 영역이죠. 이제 물의 영역에서 이제 그분들 어떤 보건, 의료, 제가 봤을 땐 좀 차별받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어떤 차별을 받냐면은, 그들은 우리보다 복음을 전해줄 전도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전도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같은 전도자들이 훨씬 적으니까 물리적으로 복음을 들을 기회들이 더 적습니다. 이거 차별받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성경을 가르칠 성경 교사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두 분이 성경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교회를 섬기시는 것이잖아요. 저 신학교 때 저희 교수님이 졸업할 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섬길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은 책의 양은 일반 이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평생을 2번 살아도 못 읽을 책을 읽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더 많이 지금 읽고 계시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성경 교사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적,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말씀으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글로 된 기독교 서적들,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훨씬 적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신앙의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자유도 없는 것이죠. 예, 없거나 제한되거나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에서 차별이 없게 하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이제 그것이 하나의 선교의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아까 말씀드린 소개드린 그것으로 표현하면은 잊혀진 공동체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줄 세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계시록 7장에 이 종말의 마지막 아름다운 그림에 모든 민족과 언어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은 아랍어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랍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벵갈인들은 알게 모르게 2등 무슬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이 벵갈어보다 아랍어를 먼저 가르쳐요. 먼저 글 읽고 쓰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주님의 나라는 이 다양성의 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한국 안에서 자라고 컸지만 서로 다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떤 면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이 방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제국주의 정신이 있어서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라는 요 성향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은 막 고치고 싶은 것들이 투성이에요. 근데 이 제국주의의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팁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한국 선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문화 공동체를 통해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팀이 국제팀이거든요. 그래서 뭐 호주에서 온 사람,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 필리핀에서 온 사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서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서로의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잘 추진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제국, 우리의 제국을 세우는 것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로서 다문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교사도 있고 서적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방글라데시를 이렇게 섬겨야겠다 하지만 또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방글라데시 교회 성도들을 통해 배워야 할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그 아까 세례받은 친구 있죠. 그 친구가 굉장히 잘 성장해서 거의 이제 전도자로 믿음의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 무슬림이 예수를 믿고 예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이제 마지막 결단의 순간 이제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 아니면 돌아가겠다 하는 순간에 이제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치러야 할 대가들이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돌아가 버렸는데 그때 이 세례받았던 이제 신자가 뭐라고 이 친구를 붙잡았냐면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에 먹을 게 있는 동안 너는 안 굶을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우리 집에 있는 만큼 다 너랑 나누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도 때로는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글로만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의 가족됨, 그리고 고난을 견뎌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음을 입는다,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해서 거기서 어떤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복음을 많이 전하고 이상의,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상의 그 영광스러운 왕국의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식사하실 때 조별로 나눔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우리 삶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지금 하나님의 왕국 하나 했거든요. 근데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전 그 키워드로 나가주세요. 네, 사도적 교회예요. 사도적 교회. 근데 이 다양성, 우리가 다 다양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양하게 부르셔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줘야 된다.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데, 이렇게 기준 없이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죠? 이 종교 통합되는 거예요. 그죠? 기준 없이 가면은 다 받아줘서 종교 통합되고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교회를 생각할 때 신학교에서 교회는 사도적이다, 사도성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고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승한 것이 사도고 사도를 계승한 것이 교회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이 사도를 계승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엔 교과서에 기독교라고 안 하고 크리스트교라고 하거든요. 역사를 배울 때 크리스트교, 이 기독교 세계는 결국 다 자기가 우리가 사도를 계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과연 사도를 계승하는 걸까? 이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먼저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왜 사도를 계승하냐면은 우리는 사도의 전통을 따른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고 그 전통에 따라서, 성경적 근거는 없지만 그 전통에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이 사도적인 계승을 전통을 따라서 하고 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 동방 정교회도 그 예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그 예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통을 따르고 있다. 사도적 전통이 기준일까? 이것을 극복하고 올바른 기준을 세운 위대한 세기가 있죠. 역사 속에서. 언제죠? 종교개혁 시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우리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황의 수익권, 그것으로 사도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성을 갖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것이다.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교회가 배우고 따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도성을 계승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 종교개혁의 열매로 우리가 그 교회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룹, 사도적 전통을 따르는 이 기독교 그룹이 있고,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는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개신교 그룹이죠, 지금. 그래서 이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 큰 한 그룹이 있어요. 제가 매우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인데, 매우 또 한 그룹은 이제 후대에 생겼는데, 아니다, 사도들의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계통 은사주의 그룹들은 이제 본인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사도들이 했던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사도성을 계승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잡고 가야 하는데 그 통일성은 무엇이죠? 사도적 가르침. 여러분들이 이 주일마다 웨스터민스터 소율의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도적 가르침 안에서 뿌리 내려서 이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은혜의 그 방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그룹 안에는 속하지 않지만 실천적으로 또 한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냐면은 이제 그렇게 그 위대한 시기가 되고 선교의 시대, 제국주의와 함께 선교의 시대가 열렸을 때 이제 이 선교의 열정으로 사도들이 가졌던 그 헌신과 열정, 그 헌신과 열정을 가지는 것이 사도들을 계승하는 것이다라고 실천적으로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 복된 것이죠. 그 열심을 가지려는 열망은 복된 것이지만 그것이 이 가르침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구원이라는 그 사도적 가르침에 뿌리내리지 않으면은 그 열정은 이제 또 다른 율법주의나 행동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다라고 할 때 교회라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니면은 사실은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있을 때 이 사도성을 우리의 리트머스지로 삼아서 우리가 사도적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리고 근거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읽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적 가르침에 우리가 뿌리 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렸을 때 내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이 나를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들고 잊혀진 사람들에게로, 소외된 사람들에게로, 차별받는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이끄는 삶으로 주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또 그렇게 살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키워드를 했는데요. 첫 번째 뭐였죠? 그리스도의 왕국. 왕국은 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다양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적 교회. 사도적이라는 것은 통일성,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통일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사도적 교회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법정 용어잖아요. 변호사나 판사는 자기가 시험 쳐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증인은 자기가 안 보고 싶어도 봤으면 증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 그것이 증인됨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존재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활동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선교 여행을 보내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또 아픈 사람을 일으키는 권능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께로 보내는 권능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권능을 9장에 행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권능, 그리고 사도들이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표적이 일어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똑같이 권능을 주시는데,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의 결과로 너희가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귀신 쫓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약한 자를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대, 사도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표적은 이제 앉은 자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그걸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사용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무엇을 사용하는 거죠? 증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증인들. 너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선교적인 존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알려주는 장식장으로서, 선전하는 선전 도구로서 이 땅 가운데 각 지역 교회로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증언하는 공동체고 증인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고 결국 구원을 얻는 지식은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 성도가 하나 되었다는 이 연합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 하나됨을, 연합됨, 주와 연합되고 우리가 서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냥. 네.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증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왜냐하면은 그냥 감사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범사에 감사. 왜냐하면은 우리가 환경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범사에 감사하기가 힘든데 우리 성도들이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비소로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의 시절을 지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학을 한다, 개혁 신학을 한다 할 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감사하는 신앙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없다라는 적극적인 고백이 감사잖아요. 내가 잘했으면 감사가 아니라 나에 대한 칭찬이 있겠죠. 그래서 어느 범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죠. 그래서 증인은 감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실천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방글라데시 성도들을 통해서
더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그냥 이제 이 땅에 죄 많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고난 길일진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겪는 고난을 받아야죠. 예.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또 정직하게 행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분위기 맞추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제 이런 각자의 삶의 정황들 속에서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차별받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잊혀진 공동체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교회,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 이것은 건강한 교회죠. 그리고 이 증인됨, 하나님 나라의 이 표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장식장으로서 존재하는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나눔 질문을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식사하시면서 이제 나눔 질문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